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9번입니다. 9번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79장입니다. 179장 찬송가 179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변하고 또 이 나라가 변하고 또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바라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또 합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공허하게 메아리처럼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기도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며 특별히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들이 성숙의 모습들이 성장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변이 밝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정결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심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영역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이하 아버지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권능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이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유소년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며 또한 유치부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별들이 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더 황폐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아버지 이 땅이 일깨워지며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쫓겨나기를 원하며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소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며 등대가 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여 죄악을 관영케 하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꺾이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와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이 땅을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통회와 자복과 아버지 하나님여 그렇게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 선교지역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달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각인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39면이 되겠습니다. 239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8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시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스스로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세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들어놓고 친구를 이웃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제자들도 순리대로 애쓰기를 보고 서로 향하여 명예를 불리듯하니 거기다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주시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아비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스스로 소문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핑계는 이 땅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핑계는 이 땅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네, 이 땅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속담을 우리가 간혹 쓰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 속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그 죽음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핑계를 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죽음에도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시한부 삶으로, 또 어떤 사람은 노쇠함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일상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핑계를 대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죽음은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자살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근데 핑계는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래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죠. 나는 누구 때문에 억울해서 자살했습니다. 원통해서 자살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제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을 엉터리처럼 했다 이 말이에요. 열심을 다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핑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죽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는 심판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서는 심판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이에요. 그는 누구나 다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자,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갑니다. 심판대 앞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들이 이제 뭐 어떤 핑계를 대느냐.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불신자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뭐 그런 핑계들을 그 심판대 앞에 댈 것인데 과연 핑계가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핑계 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는코 말씀.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같은 말이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할까? 과연 핑계가 통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핑계는 통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 심지어는 여러분 저쪽에 뭡니까? 저 무속인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가톨릭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변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할 수가 없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8절,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이란 말은 이유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핑계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 가운데 다 두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농업을 하는 사람도 농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업을 하는 사람도 물고기를 잡는 사람도 그 물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들도 여러분 그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을 연구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도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나는 많은 사람대로,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남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이것 때문에 못 믿었어요. 우리 집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안 믿어서 나는 하나님 못 믿었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모두에게 다 말해놨다. 만물 가운데 다 해놨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불교를 여러분 신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공허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불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뭐 염주를 가지고 막 염불을 두려도 그들 속에 심령 속에 뭐요? 정말 자유함이었고 또 그 안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전부 다 분명히 보여 알려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한 거죠.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불신자들 핑계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문적 수준, 생활의 어떤 그런 상황까지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인식을 했는데 그러면 왜 안 믿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욕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이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죄의 정욕. 이 정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 내 죄의 정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간섭이 싫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다고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24절이 이야기했어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함에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 중에 난 주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 공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간혹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복음 들어오기 전에 죽은 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미도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 조상들을 덜먹이고 있지만 여러분의 조상들 얼굴 알아요? 여러분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정조 외할아버지, 정조 외할머니 여러분 얼굴 알아요? 이름 알아요? 대화 한번 해봤어요? 그 이상의 조상들 여러분 한번 본 적 있나요? 이름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죠. 다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염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을 염려하세요. 잠시 후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속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조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그러니까 사실 조상 이야기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싶어가지고 핑계 댈 게 없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에 대한 부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에 대한 핑계고,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정말 온전히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1000만 명이다, 1200만 명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다녔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자,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핑계를 할 것이냐. 너 왜 교회 다니면서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엉터리를 했어?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왜 그렇게 엉터리를 했지?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핑계할 수 있을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우리가 핑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핑계가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못했습니다. 전부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핑계는 여러분 오직 이 땅에서만 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댈 때 사람들에게 핑계하잖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핑계하고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모님에게 핑계댑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할게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핑계할 수 있어요. 핑계대면 핑계대잖아요. 뭐라고 어떡하겠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안 된다 해도 여러분 아닌 말로 그들 안 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안 보면 되고 장로님 안 보면 되고 권사님 집사님 뭐 성도들 안 보면 돼요. 뭐 얼마든지 다른 교회 뭐 가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뭐 그 전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엉터리를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는 많은데 누가 내 지난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숨겨놓고 감추어놓은 게 다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다. 다 드러날 것이다. 잠언 15장 11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스올과 아바돈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빛이 없는 곳이에요. 빛이 없는 그곳도 하나님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의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있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게 되고 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그 눈동자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뭘 여러분 숨기고 어떻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해요.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느슨해져 있습니다. 누가 간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각자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점검이. 코로나로 핑계를 많이 우리가 댑니다. 아이고 지금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아유 교회 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어요. 헌신 못해요.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예배 처소에서 이제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핑계 댈 수 있느냐? 과거에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 수요 예배 참여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 못 갔어요. 제가 너무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이 직장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교회에서 그래서 너가 교회를 못 나오는 거구나? 그럼 그렇구나. 그래? 그럼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각 처소 가정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는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바빠가지고, 네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네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네 가정에서 한번 해봐. 우리나라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 해놔버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 기도도 대충, 헌금도 대충, 헌신도 대충. 왜? 보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체크를 해요? 누가 간섭을 해요? 옛날에는 아이고 누구 때문에, 아이고 A라는 집사님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아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했는데 이제 아무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과연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단순히 코로나하고만 끝내지 마시고 왜 이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를 생각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 못했다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벽 기도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했잖아. 그런데 너 새벽 기도 드렸냐? 여러분 못 드려서 못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 드린 거예요. 못 드려서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 20절의 말씀, 바울이 핑계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단지 세상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핑계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만 통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핑계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라요. 부디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핑계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행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 반드시 서야 할 곳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핑계는 이 땅에서만 통할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핑계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연코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까지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핑계로 시작하고 핑계로 끝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246장 드리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하면서 이 말씀 드리겠다.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죠. 3월 7일 주일 새벽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회는 한 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첫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달을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월삭 새벽기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면 됩니다.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저녁 기도회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9시 30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토요일을 준비 없이 토요일은 원래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그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다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생명 싸게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며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은혜와 지켜주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이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100배로 채워서 그들에게 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더 많이 깨달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가정에는 구별됨의 은혜가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축복 기도 드림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와 충만하심이 또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그 역사와 교통과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핑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노력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